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도는 명령입니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죠. 성경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모든 게 목적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말하자면 다 전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셨고 또 명령만가 아니라 선수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전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같이 봅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명령이죠?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도 명령이고 하라도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하고 하라 한 것 안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건 한 것도 죄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순종해야죠. 명령은 순종할까 말까 선택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상관이 자 돌격 앞으로 돌격하라 했는데 좀 생각해 보고요. 이따 갈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사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 큰 벌을 받아야 돼요. 큰일 나요. 전쟁 때는 사형감이에요. 다 알아서 하는데 그 명령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의 명령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명령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되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게 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들, 구원한 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모든 과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셨고 모든 마무리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마무리한 거예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기도예요.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발길을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 전도는 기도로 맺는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는 전도하게 하는 능력이고 전도는 기도로 맺는 열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며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행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게 되죠. 새들이 날개를 펴고 활짝 날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구원할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막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기도가 없는 행동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에 따른 행함 두 개 다 필요하죠. 성도님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 대상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 주일을 정하고 이제 이 일을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5년, 4학년까지 함께 이 일을 이 가을에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 보여드릴 거 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성령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 표를 나눠드렸지만은 가까운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전도해야 될 상이에요.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쉬고 있는 사람 그 영혼 잃은 영혼 찾아야 돼요.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요즘은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그냥 그만둔 성도들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 자들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 없으면은 이제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죠?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들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주 고상한 말이에요. 본 사람은 다 하겠고 헌금하라면 하겠는데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전도는 은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나 은사 없어서 명령 불순종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죠.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것은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명을 위해서 힘쓰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은사는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얼마나 열정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생각하면은 막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기도하고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좀 잘못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읽었는데 제가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안타깝죠. 여러분 농사지으면 추수기를 다 알잖아요. 추수 농문기였잖아요. 추수기를 놓치면 추수 막 알곡이 떨어져 버려요. 수확할 게 적게 돼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도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또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되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막 경광등을 막 번쩍번쩍 켜고 사이렌을 불고 막 달려가는 차가 있죠. 무슨 차예요? 긴급 자동차 그래요. 긴급 자동차. 근데 긴급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막 사이렌 불고 막 가는 차가 무슨 차예요? 긴급 자동차인데 어떤 차들이 있어요? 응급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빨리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막 범죄인을 잡으려고 막 출동하는 경찰차도 있어요. 불이 나고 화재가 나서 막 물건이 타고 사람 생명이 위태로울 때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막 출동하는 소방차도 있어요. 그게 다 긴급 자동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 영혼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긴급장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 구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차들이 막 가면은 막 삐뽀 하면은 다른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양보해 줘야 돼요. 진로를 양변해 줘서 빨리 긴급차도 빨리 가도록 해줘야 돼요.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에 큰 불이 나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셔서 빨리 구조해 주세요. 지금 불 났어요 하는데 소방관이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갈게요. 그럼 큰일 나죠. 빨리 출동하고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 빨리 인명을 구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긴급자동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죠. 미룰 수 없는 긴급 구조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멈출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을 때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음에 가자, 미루다 보면은 절대 사탄은 그걸 놔두지 않아요. 그걸 미루다 보면은 그냥 놔두지, 다음에 뭐 하면 되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아, 이건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중환자들 빨리 해야 되는데 간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곧장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전도 부흥사인 무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로 유명했고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는 하루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한 사람에게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루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돌아보니까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날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오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 이상 꼭 내가 전도하기로 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거리에 서서 전도할 대행사자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 술 주정꾼이 비틀비틀하면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겠다 하고 막 쫓아가지고 여보세요, 예수님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술주정꾼이 막
화를 막 내면서 예수를 막 트라우마 있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말을 듣더니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때리려고 막 폭행하려고 달려들어요. 무디 목사가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 그냥 도망가서 집으로 도망왔어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가보니까 그 옛날에 3개월 전에 거리에서 만났던 술주정군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술주정군이 무디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당신이 예수를 아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계속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자나기나 그 음성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다. 예수를 믿었대. 아멘. 복음의 씨는 누가 뿌렸어요? 무디가 뿌렸어요. 그 씨가 그냥 그때는 허탕치고 끝난 줄 알았어요. 헛된 생명이 없는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텃밭을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텃밭을 만들어주시고 오토바이 되게 해주시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돼요. 지금 당장 안 자라 언젠가는 또 싹이 트고 자라게 돼요. 생명이라면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했다고 실패다? 전도는 실패가 아니에요. 한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실패를 생각하면 전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그걸 사단에 이용당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할 거고 하는 것은 명령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내가 하고 또 성령께서 이 술주정군 같은 경우는 예수라는 형체 없는 작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박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묻히고 뿌리가 내려서 계속 자라게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또 앞장서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으로 노력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과정 결과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도 성실하게 잘 살아야 돼요. 학생 열심히 또 공부도 매진하고 우리 직장인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 교회를 인도하여서 정말로 열매가 풍성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감동 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잘 작정하게 해주시고 또 작정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큰 마음 주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순종의 열매로 축복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